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조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죠. BC 930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고기송에 맞춰서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한번 노래로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르압이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그래서 남유다의 20명 첫자를 따서 제가 노래를 불러보았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들을 첫자를 따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노래입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 스살무부 베호랄라 온다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인데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19명의 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장 아람 전쟁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두 차례나 침공했으나 아합이 격퇴시킨 데 대한 기록입니다. 아합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며 동시에 아람의 벤하닷을 징계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합은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신 그 아람의 벤하닷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죠. 오므리 왕조 때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왕 32명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아람은 세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속국을 거느리고 그래서 주변에 32명의 그런 종속국을 거느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32명은 인근 종속국의 그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오게 되어진 거죠.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람의 그 종속국을 거느리고 큰 군대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너가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21절 북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말씀하십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그 선지자가 다시 가서 힘을 기르세요. 내년에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뭐라고 말해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닌 큰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흔들리는 그 신앙의 바알이냐 풍요의 신이냐 하나님이시냐. 이 이스라엘이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헛된 우상과는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그런 증거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그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본인만 하는 게 전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숨어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세상의 그 풍요의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나봇 죽음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이세벨과 공모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요즘 말하는 권력형 비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편 저주를 선고받은 아합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또한 일시적으로 유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빨리 그 문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마음이 고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는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4절.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게 권력형 비리인 것이죠. 결국에는 13절 나봇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유대법에 의해서 이제 돌로 이 나봇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라크. 그래서 이 말은 본래 축복하다,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와 같이 왕국어법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봇이 죽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이세벨에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나라? 18절에 아합 왕을 만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우상 숭배로 끝난 게 아니라 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풍요의 신 물질을 따라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한 나봇을 죽이는 이런 죄까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은요, 이 히브리어로 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벽 밖에 있는 도랑이나 공터를 가리키는데 고대 그 성읍들은 성벽 밖에 온갖 폐물들을 버리는 공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굶주린 개와 새들이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들은 이 당시에 주인 없는 개들이 거리에 그 청소부 노릇을 했고 개들은 사람의 시체까지도 먹어 치우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세벨도 또 아합도 이렇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게 되고 개들이 너희 시신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래서 아합이 아내를 잘 못 만난 거죠. 엄청나게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이세벨이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지 아합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주는, 그래서 아내를 잘못 만난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또한 역시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필요한 중요성을 이 아합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을 충동하였다는 것은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아내에 의해서 아합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북이스라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충동하였고, 두 번째는 아내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의로운 그 나봇을 또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충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고, 아합 전쟁, 북이스라엘 아합 전쟁에 동참하였고,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를 개혁하고 재판을 정비한 왕이고요. 승리를 위해서 강구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전사하리라고 예언을 하고, 이 아합은 결국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아합의 그 개교는 헛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세상을 향한 계획과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루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 탑을 쌓았다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탑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아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아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렇게 뭘 하냐면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아사 왕의 아들로서 매우 신실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종교를 개혁하고 재판을 정비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실한 왕이었고, 그러나 말년에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잘못된 아합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잘못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제 잡으로 여호람, 아들 여호람의 아내, 그러니까 잡으로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풍요의 신의 우상으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제 퍼지게 되어지죠.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3년 후에 다시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물어보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 400명이 다 뭐래요?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8절,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미가야가 이르되,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영이 나와
한 영이 나옵니다. 400명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400명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렇지 않다. 누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좌우편에서 만군의 하늘의 만군의 그 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영은요 히브리어로 하루아흐, 그래서 악한 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영으로 보는 견해인데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한 영이 나와서 22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와서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은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거짓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로 저주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거짓 예언도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을 하는 이 거짓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을 얻기 위한 경우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은 진리를 예언한다고 확신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해야만 이러한 정말 너무나 비슷하게 하는 이런 거짓 예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물질이죠. 금송아지들을 섬기도록 하였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의 날을 7월 15일을 8월 15일로 그렇게 바꿔서 절기를 행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합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저주하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21장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먹을지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합도 비참하게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가장 이세벨의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왕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에서 이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을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아합처럼 그렇게 아내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죄 없는 사람들,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밭을 빼앗고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런 풍요의 신을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하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아하방처럼 그런 아내의 충동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